남들은 다 용서해도 도저히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될 때. 영상 제목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이 믿고 한심한가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십자가의 진짜 의미, 자기 정죄의 감옥 탈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그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미쳤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뱉은 그 말 때문에, 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족이 이 모양이 됐어.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양심상 도저히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예요. 이 지독한 자책감과 수치심은 마치 목에 무거운 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내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채 매일 채찍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없이 학대하는 것은 겸손이나 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제172과 남들은 다 용서해도 도저히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될 때를 통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그 지독한 자학의 칼을 내려놓고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는 기적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부수고 걸어 나오는 자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용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용서받았습니다. 1. 선구 선택 및 의미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의 실수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를 혐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구원의 동아줄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부이면서도 완벽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생 눈물 흘리며 고통받아야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컨페스하면입니다.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빛 가운데로 꺼내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모든 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벼운 죄는 용서하고 치명적인 죄는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서리치는 그 수치스러운 과거,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더러운 죄악까지도 포함한 모든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죄값을 묻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찜찜하게 남겨두는 99%의 용서가 아니라 흔적조차 지워버리는 100%의 표백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쓰여 있는데도 우리는 왜 기어이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걸까요? 첫째, 숨겨진 완벽주의와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바른 사람인데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사실, 내 밑바닥의 찌질함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워놓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영적 교만입니다. 둘째, 자학을 통한 셀프 속죄어 톤먼트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만큼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죄값을 치르는 거야.
내가 나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덜어보려는 아주 얄팍한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학으로는 이런 어치의 죗값도 갚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탄의 전공인 참소액여제이션에 속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과거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내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내가 그러고도 엄마야? 양심이 있으면 웃지 마, 팝도 먹지 마. 이 마귀의 정죄하는 목소리를 내 양심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마귀가 던져주는 독약을 매일 받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3. 살해 연구 배신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 성경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용서한 자와 용서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살해 일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가룟 유다.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정죄 받으시는 것을 보자 그는 깊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여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3.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 먹혀버린 비극입니다. 살해 이 은혜에 자신을 내던진 베드로.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심과 자기 혐오감은 유다 못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찌질한 모습 그대로 쭈그려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같이 뻔뻔한 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 염치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자신을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100% 받아들였을 때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자기 정죄의 감옥을 부수는 3가지 열쇠.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지독한 자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단계 내 인생의 재판장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유죄라고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주 최고 대법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망치를 쾅쾅쾅 두드리며 무죄나트 길티 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인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저를 감옥에 가둬주세요.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하나님의 판결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2단계 마귀의 참소를 선포로 차단하십시오. 과거의 흑역사가 떠오르며 우울해질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트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장 1절 마귀야 내 죗값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불 TETELESTAI 되었다. 찢어진 영수증을 들고 와서 나를 속이지 마라. 3단계 내 치명적인 과거를 사명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내가 그 끔찍한 죄와 실수로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똑같은 죄와 실수로 무너져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는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감의 무기이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의 거룩한 재료가 됩니다. 내 상처가 사명이 될 때 과거는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5. WHY?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다시 일어서도 될까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죗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1원 한 푼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지은 그 은밀한 죄, 여러분이 내린 그 어리석은 선택의 빈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몸에 대고 대못으로 쾅쾅 박아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는 영원한 표백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 대신 찢어지고 피 흘리셨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며 예수님의 그 비싼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이마에 스스로 찍어놓은 그 주홍 글씨를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감옥의 열쇠를 부수고 밝은 빛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용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나 자신을 혐오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영적인 교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의 찌질함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마귀의 참소에 속아 매일 지옥 같은 자책감 속에 갇혀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대법원장이신 하나님의 무죄 선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얽어매던 수치심과 죄책감의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영원히 지워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빚은 십자가에서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찬란한 회복의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